네, 오늘날은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보다 오히려 여론조사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매주마다 거의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지지율, 또 각 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매일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있는데, 마치 여론조사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다오. 내가 그것을 말하리라. 여론조사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말해다오. 내가 거기까지만 가리라. 여론조사요, 어떻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 말해다오.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풍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열린 예배 또는 교회 성장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도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왜 안 가느냐,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나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따분하더라, 지루하더라, 헌금을 너무 많이 강요하더라,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정리해내니까, 그렇다면 사용자 친화적인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아무도 교회에 와서 지루하다 생각을 못할 정도로 멋진 음악을 들려주고 춤추고 하여튼 재밌게 하자. 설교도 딱딱한 교리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해나가자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런 열린 예배와 같은 이런 이상한 예배가 도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진정한 신학과 또 전통적인 어떤 교회의 리더십을 대체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 의견들이 곧 하나님은 아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은 아니다. 카리스마적인 목회자와 매력적인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은 아니다. 교회의 건물이 하나님은 아니다. 예배의 형식과 음악 스타일이 하나님은 아니다. 숫자가 하나님은 아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의 소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의 모든 것들이 각각의 소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상이 되고 타락한 권세로 작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좋은 은사들, 그 은사들이 각각의 소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주권과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고 타락한 권세로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상태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또 감정이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중요시 된다면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타락한 권세가 됩니다. 마르바 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음악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복음송 같은 걸 하지 않으면 교인 수가 줄어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땠다는 말인가? 문제의 본질은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무슨 이유로 숫자가 감소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환대의 부족이나 초점의 상실이나 교회의 진정한 소명의 거부나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문제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을 거다. 여론조사에서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면 다 나쁘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빼고는. 그죠? 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시편 찬양만 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딴 사람들은 그 고리타분하게 500년 전 전통을, 또는 구약 전통 3000년 된 전통을 지금까지 쓰고 있어? 지금이 얼마나 발달한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그걸 또 비웃을 거란 말이죠.
또 여론조사를 하면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사람들이 떠날 거다 말 거다. 그럼 떠날 거다가 다수니까 권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그 도전은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하나의 핵심으로 모아진다고 봐요. 뭐냐?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가 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힘으로 공격해오는 사람들을 대항해서 힘으로 대처하는 것이 또 힘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일 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경이나 말씀이 아니라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힘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힘을 종속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그 힘 자체가 우상이 되고 타락한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교회는 늘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방법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게 돼요. 급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좀 더 완고하고 타협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주장하면서 그 열심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 나가요. 제세례파들이 그랬고 수많은 교회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자신들의 이성 안에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기적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성주의적인 어떤 종교관으로 바꿔놔버렸죠.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편견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 적용함으로써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교회의 힘,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잘못된 대로 이끄는 것도 잘못이지만 또 교회가 정당하게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을 생각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따를 것인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따를 것인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문제인 것이죠. 이 문제의 결국은 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로 집약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인데 첫 번째 방식은 여론조사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저 북쪽으로 40km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40km면 동두천까지 간, 굉장히 멀리 간 40km 정도 간 거니까
소요산 이렇게 갈 만큼. 그러니까 멀리 갔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과 또 회중들을 좀 더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리 가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리가 헤롯 빌립 아시죠? 헤롯 빌립이 건설했어요. 티베루스 황제를 기념해 가지고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졌는데, 저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 총독이 와서 살던 그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와 그 어떻게 보면 그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이 건설한 그 가이사라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 재건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신전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그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총결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그런 여행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마태는 뭐 이미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난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가르쳤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누구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는 이제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귀신의 입에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11장 우리가 그 2장 2절로 6절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하면서 흥분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호수에서 막 죽을 뻔하다가 이분이 뉘기의 바다도 잔잔하는고라고 했었지, 지금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지금 모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하신 것을 보면서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흥분된 그런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하게 밝히 예수님이나 제자들로부터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도 그 14장에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나 모든 군중과 무리들에게 밝히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우선 밝히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오게 될 그런 어떤 그 오해들 또는 어떤 어떻게 보면 광적인 열광적인 그런 반응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신 거죠. 근데 제자들도 바로 뒤에 가서 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리 마옵소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4개의 칭호가 나타나는데, 이 인자는 우리가 늘 안 것처럼 그 인자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는 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메시아적 인물로서 그 인자예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24, 25장 할 때 좀 더 분명하게 그 내용들은 좀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자를 누구나 하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대부분 다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 그 엘리야, 에레미야 또 선지자 하나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다른 몰라도 어쨌거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구약의 선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이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비슷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전령으로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전령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납니다. 이제 17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였는데 사람들이 그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세례 요한은 아마 적어도 예수님보다 한 뭐 4배, 5배 이상 오랜 시간 사역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세례 요한은 20세 이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 스펄전 목사님이 16살에 설교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정도의 아마 능력과,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뭐랄까 사람들에게 분위기 전환을 시키는 그런 오랜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사람들이 병치해서 보는 것 또한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또 적절한 그런 표현도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엘리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인갑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런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그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던,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세종대왕 하면 그분이 갖고 있었던 업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떠오르잖아요, 그죠? 이순신 장군 하면 이순신 장군이 딱 떠오르고, 뭐 백범 김구 선생이 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엘리야 이런 얘기하면 그분과 어떻게 보면 다 오버랩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종말에 도래할 어떤 새로운 시대와 연관시키는 것까지는 이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가지 못했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에도 오늘날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회에는 출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아마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우면. 근데 예수가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그죠?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는데 그 중보자가 왜 중보자인지, 그리고 그 중보자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사역을 또한 교회가 맡아서 한다는데 그걸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선지자, 왕, 제사장직을 수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죠?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와 및 세상을 바르게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역사의 주류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 그냥 열심히 자기 추구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분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또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미 소요리 문답에서나 또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에서 다 같이 공부하고 다 알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냥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님과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5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까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떻게 대답할지 우리는 상당히 기대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주라는 말은 원래 당신은 이라는 말이에요. 2인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을 이렇게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종말의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게 이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무를 다 한 몸에 갖고 계신 그런 그리스도로서 그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목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시편에서도 보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주로 왕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즉위식 때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을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인간의 어떤 메시아로서 왕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서 고백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아주 복되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알게 한 것이 한 분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혈육이라는 말은 인간의 중재자를 가리켜요. 아주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거나 하여튼 모든 그 인간적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들을 다 가르쳐서. 그러니까 인간이 너에게 내 신분과 정체를 알게 해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종교적인 탁월한 스승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다 말해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좋거나 또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에서 그죠?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는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의 계시적 능력을 그들이 배웠는데 바로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아는 것 또한 우리가 믿게 된 것 또한 우리의 지식적인 능력이 좋았거나 좋은 목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동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물론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난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 찬양보다 목사 찬양이 더 많아요. 한 페이지 신앙 고백서를 써가지고 얘기하면 다 목사님 찬양하고 있어요. 혈육이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수사학의 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학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말을 잘해서 너희들이 믿었다고 할까봐 나는 불어 수사학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혈육이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독립적인 것처럼 각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요. 각자가.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세워준 사역자의 사역자. 목사가 우리 신앙을 주관하도록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가자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어떤 분은 왜 너 그런 짓을 당신 그런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정말 양심이 걸리는데 틀린 건 아는데 목사님이 그 카톡에다가 올리라고 해서 가짜 뉴스를 막 갖다 퍼날렸다는 거예요. 당신 양심의 자유도 없나? 당신이 그게 틀렸다고 하면 그걸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왜 그걸 했어? 막 책망을 했더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양심을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죠?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내가 때문에 네가 믿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주관하려고 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길로부터 또 벗어난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뭐냐면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를 해요. 자꾸 듣다 보면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적합한 비유는 아닌데 내가 이거 다이아몬드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암시를 주면 나중에는 진짜 사람들이 이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아요. 근데 설교자가 이게 강단에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가 뭐 다른 사람보다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대단한 어떤 사람 말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어떤 사상가인 것처럼, 아니 그 사람은 신약시대의 최고의 사상가인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말을 자꾸 은연중에 하다 보면 성도들은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괴벨스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존 오웬하고 이렇게 동급이거나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저분이 우는데 우리는 왜 눈물이 안 나오지? 막 하면서 그냥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거기서 나와요. 나와야 돼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예수님하고 얼마나 같이 밥 먹은 줄 알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바울하고 내가 같이 다닌 기간이 얼마인 줄 알아? 야, 예루살렘에서 내 말 해봐. 저 사람 정말 멋진 신앙인이야. 바나바처럼 이루자.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도 겸손하게 교회를 섬긴 사람, 이런 사람으로 다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너희가 생명이 있는 자들로서 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그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면서 기쁘게 용납하고 거기 종살이 하느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혈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우리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경건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구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독서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없을 여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그 경건에 관한 교훈을 하면서 은밀히 세 번씩이 나와요. 세 번이 나와요. 은밀하게 하라. 기도도 은밀하게. 다락방에 가서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누가 봐주니까 야,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없애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금식하는 것도, 나의 절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하라. 그런 그 위험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교회사 가운데 오늘날도 그렇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육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누군가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인정해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까지 하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박하는 짓까지 하는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구원이 혈육에 속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열매를 보시면 알아요. 교만하죠? 무정하죠? 정죄를 남발하죠? 자기 자랑하죠? 그러나 주님의 성품은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내하고 온유하는 그런 마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자기 중심적인 힘의 논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의 그 사역자들을, 정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역자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극히 꺼립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니네들이 그렇게 육신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바울 사도는 틀렸고 거짓 교사들이 옳다고 하면서 참된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요? 나는 고난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을 정복하러 막 앞서 나가가지고 그냥 성을 딱 올라가가지고 딱 깃발을 잡는 사람이 영웅인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해요. 나는 성에서 도망쳐 나왔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을까봐 나는 바구니 타고 내려왔어. 그게 자랑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인내함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는 교회에서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갔던 겁니다. 혈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야 됩니다. 자, 18절로 20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 신분을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차지하는 그 위치를 한마디로 담아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헬라어로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라고 나오죠.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이것도 바위, 뭐 이런 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페트로스, 반석이 맞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그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자신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두 번째 해석하고, 세 번째는 사도들이 반석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첫 번째와 네 번째 해석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해석을 받는 데는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가 그런 해석을 주로 받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위에 세워졌고 자기들은 이제 베드로의 그 수익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황이 베드로의 그 권위를 계승했다라고 보는데, 개혁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라는 말이 베드로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좀 있다가. 그렇죠? 조금 있다 부인했고 또 결국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도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에게 면책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체로서의 해석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의 문맥과 더 잘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데, 세우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도 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회중, 또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에클레시아라는 이런 말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카할이라고 했다면,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응하는 12사도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그 교회를 세우시는 구속사의 그 전면에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다라는 말도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다, 이스라엘 집을 세운다, 뭐 이런 말과 상응하는 말로 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지칭하신 것도 이런 구약의 배경과 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부르심으로써 참된 교회, 참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연 발생적이거나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사 전체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세운 그런 공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시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예배와 선교와 양육을 하는 그런 곳으로서 교회의 몸됨을 드러내야 돼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의문이 될 정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중풍 맞은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시편 118편에서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할 때 그 머릿돌이라는 말이 사실 왕을 상징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반석으로 세우시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스스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실 거다라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실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한 것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혈육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다분히 삼위일체적인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문,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있고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한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신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자, 그 교회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에게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네라고 한 사람이 나왔는데 동일한 표현이 18장 18절에도 또 나와요. 교회 공동체의 징계와 관련해서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던 그 천국 열쇠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는 집안을 출입하는 그런 것을 관장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재정을 출납하는 것처럼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할 적절하게 내어주는 그런 집사의 어떤 권한과 같은 그 권한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열쇠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열쇠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떠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반대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또 하나는 이제 메고 푸는 그 권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교회 가운데 임하도록 주어지는 그런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건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다와 풀다라는 말이 당시 랍비들이 사용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을 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도 된다. 또 어떤 메다라는 것은 어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어떤 전문 용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교회의 어떤 입법적인 어떤 역할을 의미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의미에서의 어떤 입법적인 권한으로 볼 수도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에 그런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면에 있어서 이렇게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뒤가 좀 더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죠. 어쨌든 그를 열쇠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서 너 머물렀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고 왜 교회로 데려왔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자신의 그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질서를 정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졌을 때에도 할례를 할 것인가 말 것이냐 계속해서 논박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왜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질서를, 또는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한 것이죠. 자, 20절에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그 정체를 사람들이 때가 되기 전에 먼저 알게 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열광주의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을 염려하셔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관에 어떻게 보면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로 뒤에 가가지고 책망을 듣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과 또 죽음,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완수될 때까지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를 알리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쓰심으로써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또 죄인들을 불러서 하늘에 속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헌신하도록 일으키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흙에 속한 우리를 불러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고 돌보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사랑과 근신함으로써 교회를 잘 섬겨 나가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손에 잡힌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확인하고 교회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세워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거나 또 신앙 고백은 있지만 삶이 없는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됩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말씀의 종으로서 섬기는 성도와 직분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주신 그 목적은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 권징을 신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순수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도록 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또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대력들과 계속해서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의 검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해서 나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유대인 박수 엘루마, 또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할 때 그 자신의 주어진 권세를 사용했던 것이죠. 또 바울은 교회 안에서 유선적인 그 자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유선적인 그런 상태로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실제로 너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도 사도적 권위, 교회의 권징의 권위를 가지고 천국 열쇠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위임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열쇠가 복수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권세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1차적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권세이고 복음 전파의 권세이죠. 둘째로 매면, 풀면이라는 말 그 자체 속에 교회의 권징에 대한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수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매고 푸는 것이 교회의 권징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16장에서도 교회의 권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단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세 또한 교회에 주셨어요. 매다 풀다라는 표현이 당시 납비들이 허용된 것 또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정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권징으로서 천국 열쇠는 교회의 입법적 권한, 죄 짓는 자들에 대해서 책선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다시 받아주는 그런 권한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실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교회의 권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이끌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 곧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징할 권세를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의 권한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전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권징을 행함으로써 천국 열쇠를 시행해야 돼요. 여론조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권징 또한 신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매면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 누구든지라는 말일 수도 있고 더 넓은 문맥에서는 어떤 상황, 어떤 관계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나님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이렇게 풀면 너희들이 풀면 나도 풀겠다. 하늘에서 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의 권세는 말씀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선악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례나 또 어떤 법들을 제정해야 되는 거지 말씀의 한계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만 사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너그러워가지고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회개치도 않았는데 그 사람을 다 용서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요? 하나님과의 다른 방식으로 가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권징을 이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쳐내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케 하고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에 사용된 동사가 완곡한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NAS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게 될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권징은 어떤 미래의 시점에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그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행동이 행해진 후에,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행한 후에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죄로 정죄하고 심판하실 때까지 교회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권징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잘못되어 있으면, 옳지 않게 행동하면 권징을 하라. 그러면 그 권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징 과정에서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결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야,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치실 때까지 내비둬.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예요. 뭐 한국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뭔가 못된 짓을 해. 마작. 응? 마작이 뭔지 아세요? 예. 노름하는 게 노름. 응? 막 돌아다니고 막 고급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돈을 맨날 막 엄청나게 보내줘요. 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이 한국 교회에서 그분한테 가요. 근데 그 어떤 교회는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약한 사람한테 더 이상 돈 줘가지고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상담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치시게 내비두라고. 그래서 그냥 뒀는데, 근데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거짓자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치실 때니까 하고 이제 그냥 둔 건데,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교회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권징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권징을 해제하고 죄인을 용서해서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를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그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그를 출교하거나 어떤 징계를 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계모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내비뒀어요. 그래서 내 영과 함께 그 사람을 쫓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권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적인 차원에서 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권징을 받는 사람의 영적인 관계가 교회의 권징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3문과 85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83문,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 설교와 기독교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로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닫힙니다. 어떻게 천국 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 것이라는 복음이 믿지 않는 모든 자와 위선자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회개치 않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닫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섭리적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내생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닫힐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에 대해서 교리문답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85번 보세요. 교회의 권징으로 천국이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은 먼저 형제에게 하는 방식으로 거듭 권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장에 가서 우리가 하겠지만 형제가 범죄했을 때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는 거예요. 거듭 권면합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고될 겁니다. 이제 개혁교회 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고해. 당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당회로 불러요. 불러서 당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 안 고칩니까? 이걸 고쳐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시한다면 만일 그들이 장로들의 권면도 무시한다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찬 금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게 되면 교회로부터 출교될 것이며 하나님의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출교될 것입니다. 그러나 출교된 사람이라도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나타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당한 교회의 권징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권징이 이미 시작된다는 큰 확신이 이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열쇠의 권능에 관한 가르침은 참 교회의 권능 아래에 있는, 권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죄를 억제하고 순결하게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권징 아래, 교회의 권징 아래 두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의 권징을 피하지 말고 그의 순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랬죠. 이런 면에서 교회에 주어진 권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어떤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행해야 될 바를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그냥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아직도 죽음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상 깨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열쇠는 또한 교회의 권징을 통하여서 순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또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알고 교회에 주어진 이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